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을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워서 성전 밖의 일들을 관할하도록 합니다. 성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인 일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는 행정이나 법적인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치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관원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도록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법적인 그런 업무들을 구조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행정적인 일들과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봉사한 레위인은 한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일들뿐 아니라 성전 외부의 국가와 사회적인 업무에도 그 율법에 정통한 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 사회 전체에 구현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30절에는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을 요단 서쪽에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그런 직임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전세를 거두고 또 국세를 거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전 제사나 백성들의 신앙과 연관된 교육과 지도와 또 왕명을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편으로는 왕을 위해 두 가지 의무를 함께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일을 왕의 일보다 앞세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제 성경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자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도 최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립 속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하고 그렇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어느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왕과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오늘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받은 우리의 성도의 역할과 사명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평신도의 사명이 더욱 중요하고 세상이 소홀히 하는 곳일수록 교회는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도 정치계에도 사회에서도 어느 분야에 우리가 속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만 영달을 누리라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사실을 스스로 질문해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러한 뜻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단 서쪽에 하샤바를 중심으로 용사 170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한 다윗은 31절과 32절부터 보면 길란 야셀에서 헤브론 자손 가운데 있는 큰 용사를 구해서 270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쪽을 주관하게 하죠. 구약에서 용사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전쟁을 위한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책과 임무가 맡겨진 지도적 인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인물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때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던 해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오늘 31절에 기록된 사건은 그의 통치 말년이고 나이로 따지면 한 70세가 되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년의 상황을 기록한 열왕기상 1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즘에 다윗은 연로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했던 동료들을, 이제 젊은 처녀들을 두어서 수종을 들게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쇠약한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놓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레인들을 세워서 행정과 사법 체계들을 정비하고 뒤를 이을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 대신들을 소집해서 훈계도 하고 성전을 건축한 재료를 예비하는 등 남은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역사상 유례 없는 풍요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절반의 공로는 모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은 기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한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들 모두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올해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응급실에 가셨는데 밤 11시 넘어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 응급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 가겠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일반 병실로 넘어가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병동에 있는 응급실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 봅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에 이 땅을 떠나는 과정을 밟을지라도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무엇을 이루어도 자만하고 뽐내고 조금 나이 들면
그리고 또 편해지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며 즐기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과거 지형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미래를 지향하는 시선으로 앞에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성숙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짧은 인생이니 즐기며 먹고 마시자 할 때에 우리는 힘 닿는 대로 더욱 주를 위해 일하고 남은 인생 동안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영원토록 누려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직분은 우리가 볼 때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문지기 직분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이 더 존귀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수고스럽게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고 메어야 했던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협력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해도 레위인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문지기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모두 귀하고 어느 것 하나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는 말씀처럼 모두 오늘도 용사 같은 담대함으로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나 밖의 일이나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신 직분과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맡은 일들을 용기 있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동안 건강 있는 동안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평강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실 선교,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목의 제자반과 전도 폭발 12기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 제자 되게 하소서.
북한 접경 지역 선교 탐방을 축복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셔서 중국 선교, 의료 선교, 일본 선교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교구마다 준비하는 VIP 초청주일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소서. 4월 29일에 있는 전교인 고두비 축제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이 되게 하소서. 올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